페르시아는 BC 538년에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제국의 권좌에 오릅니다. 그동안 바벨론이 지배하였던 모든 나라를 페르시아가 인수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납세 부과 등의 새로운 정책으로 통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는 이제 그들이 다스릴 나라 지배 영역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 먼 지방에까지 자주 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마케도니아, 오늘날 유럽이죠. 마케도니아로 진출하여 가는데 거기서 그리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아주 조그만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100만의 대군의 페르시아 이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없었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남자들은 페르시아에게 항복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 페르시아와 대항하여 싸우다 우리 차라리 죽겠다 결정하고 모든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대항하지 않고 항복하면 민족이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항했다가 패배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참혹한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인들의 재산은 모조리 약탈당하고 건물과 도시들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붙잡혀 죽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전쟁에서 대항했다 패한 나라는 이처럼 비참하게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경고를 해준 겁니다. 항복하면 너희들 민족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항하면 이렇게 뿌리채 뽑아버린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이길 가능성은 어느 누가 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차라리 우리는 싸우다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의 종말은 시간 문제입니다. 남자는 다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제 그리스란 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봐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기리란 희망과 기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무서운 죽음의 종말을 기다려야만 했고 더러는 들이나 산속으로 피난하여 거기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매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전쟁 나간 남자들 그리스 남자들이 다 죽고 나면 페르시아 대군이 이제 그리스 안으로 들어와서 모조리 약탈하고 폐허를 만들어버리고 도시는 그리고 노예로 끌고 가거나 팔거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늘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마음을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전쟁터 쪽에서 멀리 한 군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군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곳까지 42km가 넘는 그 엄청난 거리죠. 그 거리에서 달려온 그 병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동포들 앞에서 다가와서 전쟁터에서 전쟁 안으로 힘을 썼고 42km가 넘는 그 거리를 달려오느라고 온 힘을 다 썼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 그래서 동포들 앞에 다가와서 힘없이 쓰러지면서 한마디를
외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그래서 42km가 넘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이 병살,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라톤이죠. 42.19km 마라톤이 여기서 시작된 거지. 승리는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조차도 못했던 승리가 그리스의 군인들에 의해서 바로 쟁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앙겔리오! 유앙겔리오! 외쳤습니다.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긴 전쟁을 역사에서는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와 잘 아는 여러분이 알렉산더가 BC 331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써 이제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죠. 그 기쁜 소식을 가져온 그 군사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유앙겔리오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앙겔리온은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리온이 아니고 유앙겔리온, 기쁨과 앙겔로스 천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그 군사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다.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병사를 생각하면서 사용했던 새로 만든 단어예요. 유앙겔리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이 복음이 유앙겔리오.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이 배경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복음, 영어로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래서는 진짜 복음의 바탕을 알지를 못하죠. 그 병사가 전해준 우리가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그 천사 같은 그 병사, 그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다 이 말입니다. 유앙겔리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페르시아와 같이 거대한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린 자가 마귀죠.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패한 이후로 패해왔어요. 전쟁에서 패하면 완전한 멸망이에요. 죽음과 멸망이에요.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패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과 멸망이에요. 사망과 멸망이야.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죄를 지은 우리는 사망과 멸망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그리고 사망 후에는 한번 인간에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과 멸망 처했던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죽음과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간들에게 천사가 전해주는 겁니다.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셔가지고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유앙겔리온이야. 그래서 복음을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온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서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천사가 그래서 전해준 거예요.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차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유앙겔리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유앙겔리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황제에 관한 모든 소식은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황제가 탄생했다. 유앙겔리온이야. 황제가 생일이다. 황제 생일이다. 황제가 결혼했다. 황제가 왕에 즉위했다.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황제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유앙겔리온이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 유앙겔리온이야. 마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유앙겔리온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과 절망과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겼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희가 멸망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심판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유앙겔리온. 할렐루야. 우리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저주 가운데 마귀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다가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천사가 전해줄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멸망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패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유앙겔리온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참된 복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이 기쁜 소식 믿으라 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믿으라.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그냥 믿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 여기 회개하고가 무슨 말이냐면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이 말은 메타 플러스 노에오. 메타라는 말은 나중에 후회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노에오 인지하다. 나중에 인지. 메타노에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놓고 나중에 깨달아. 아이고 그게 죄구나. 먼저 깨닫는 거 없어. 죄는 내가 지어놓고 깨달아. 아침에 오전 예배 인도하려고 와서 봤더니 미리 그냥 요거 다 준비해놔고 내가 문자 다 보내고 있어. 딱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어 있어. 이게 연결책이 없네. 그거 막 찾고 있어 그때까지. 아 없으면 빨리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그럼 내가 집에 있어 갖고 갔는데 연락을 오지 않고 찾기만 하고 있어. 시간이 다 됐네. 순간적으로 제가 순간 짜증이 났어.
그리고 나서 얼른 가서 그냥 쟤 갔다가 꽂아서 그때 다는데 찬양하는데 속에서 야, 너 짜증내놓고 뭔 찬양이냐. 그 순간 조금 화낸 것도 아니고 약간 짜증났어요. 빨리 나한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냥 살짝 짜증냈을 뿐인데 속에서 야, 너 그렇게 짜증내놓고 죄졌잖아요. 너 짜증내놓고 뭔 찬양이냐. 한 입 받고 짜증과 찬양을 두 개가 나오네. 아휴, 그냥 찬양하는데 그냥 속에서 그냥 얼마나 내 양심에 찔리는지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속으로는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그러다가 또 찬양 가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개뿔이나 무슨 성품이 인격이 되냐. 네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만 이놈아. 참나 이거 그냥 나중에나 그때 묻기나 죄라는 게 나중에 있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때 그냥 해. 그때 순간적으로 짜증도 내고 순간적으로 화도 내고 순간적으로 감정 표출도 해. 근데 하고 나서 그때서 나중에 알아차려.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또 회개하다 마음을 바꾸다. 알아차렸어. 그러면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한 것은 끝나냐? 마음까지 바꿔야 돼.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깨달음부터 시작돼요. 내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때에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데 본질은 그 이상으로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해 왔구나.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이거 잘못 말을 해왔구나. 말을 바꿔야 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삶을 바꿔야 돼. 계속 똑같은 생활과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나쁜 병균이 들어와서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소독을 하죠. 소독을 할 때는 잠깐 동안 쓰러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참고 치료를 받으면 덧나지 않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도 고뇌와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영적 회복을 바란다면 발걸음을 돌이켜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훔치던 사람이 훔치지 말아야 되고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 그만둬야만 되고 방향 수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했으면 돌이켜야 된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1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손꼽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후계자로 장남 프랭클린을 택했어요. 그런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장남 프랭클린은 10대 때 술 주정뱅이의 싸움꾼이었어요. 대학에서 퇴학당하기까지 했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평판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래서 늘 이 아들 때문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기도를 끊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었건만 자기 자신만큼은 변화시키지 못한 자기를 보면서 늘 기도하였어요. 그러던 프랭클린이 2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했던 세리처럼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아버지같이 목회자가 되어서 자선단체를 이끌고 많은 사람 활동을 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그가 주님 만나서 회개했을 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지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왜 확실한 믿음이 안 생길까요? 그 전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했느냐, 내가 그 말씀을 믿기 전에 회개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회개했을 때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이 나 예수님 믿어요 했을 때 그 안에 믿음은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가 돌아온 삶을 뒤돌아가면서 내가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었을 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용서에 대한 믿음이 막 꿈틀꿈틀 거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회개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용서해 주신 분이다 하거나 그냥 넘어간다면 그에게는 복음에 감격이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감격이 없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내 과거를 보면서 내가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고 이거 하나하나 다 돌아보면서 회개해보세요. 회개하지 않을수록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런 전단계 없이 복음을 믿어요. 용서를 믿어요. 너무나 손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저는 지금도 회개를 합니다. 하루가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15년 전에 일 뚝뚝 떠올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그 즉시 또 회개합니다. 그래 내가 이때 이런 죄 지었구나. 이 나쁜 놈이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잊어버렸던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던 사소한 죄를 하나씩 툭툭 떠올려주세요. 내가 그때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던 거. 그래서 또 자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뚝뚝 떠올려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이거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워. 그때는 부끄러움도 몰랐어요. 수치도 몰랐어요. 그런 죄 지을 때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다니. 그때 주님의 용서의 감격이 내 안에서 또 새록새록 솟아오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회개의 영이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가운데 툭툭툭툭 어떤 때는 얼굴 씻다가 어떤 길 걸어가다가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 어떤 때는 뭘 보다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진짜 그런 죄를 지었군요. 저는 다 회개해서 과거의 것을 다 회개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 사소한 죄까지 다 떠올려 주신 주. 죄를 짓는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모르고 지어요. 나중에 메타노이에요. 나중에 깨달아.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복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먼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한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과 같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1번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1번으로 기도 주신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합심 기도할 때요. 1번으로 주시는 게 오미계 성도들이에요. 첫 번째 오미계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회개. 성도들이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1번의 기도 제목이 회개. 그래서 저는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와서 기도하려고만 해도 벌써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죄를 짓고 왔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딱 들어오고 기도만 하려면 벌써 회개가 자동적으로 되도록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임하는 도 중요하지만 이 장소적으로 회개의 기름을 믿는 게 더 중요해도 밖에 나서 얘기하려고 들어올 때 성령께서 회개할 걸 깨닫게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회개할 때 떠오른다면 바로 새벽마다 그 기도 때문에 그래요.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이 안에서 앉아서 오는 차 모두에 회개가 임하였어. 여기 왔다 가면 조금이라도 거룩해지도록.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안에서 살았고 능이 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적으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 놀라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순익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